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나요? 네, 터키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마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또 멀리서 오신 분들하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 만찬이죠. 다 같이 정성껏 준비해서 그 한 번의 음식 만찬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우리 재료를 고르고 준비하고 또 몇 시간씩 터키를 굽기도 하고 또 스터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준비한 음식 앞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사진 찍는 거죠. 음식은 준비했으면 사진을 찍어야죠. 우리 온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것이 이 땡스기빙 데이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까이에 있던 가족, 멀리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만찬을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먹을 식, 입구. 먹는 입이 함께 모여 있는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가족이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만찬을 준비하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시간, 그게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진노의 자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된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가족, 사랑받는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같이 먹어야죠. 가족이 되었으면 같이 먹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다른 한 가지의 성례는 너희가 함께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함께 먹음으로써 그 한 가족됨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리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교리문답의 내용이 성찬입니다. 성찬. 한글말로 풀어보면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성찬이 무엇인지 우리 46번 질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52번까지 가는 거니까요. 질문은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우리 대답 부분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시기를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강건하게 만듭니다. 성찬은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그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게 성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로 저희가 좀 다루고 있겠고요. 사실 그 이어지는 47번도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 내용을 많이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역에 엑스트라로 뭔가를 애드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적 식사입니다. 성찬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이 강해지는 수단이고 미래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피를 흘리고 또다시 살이 찢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 성찬을 통해서는 그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리마인드하고 또 성령의 임재, 영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47번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상황인데요.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먼저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요한복음 말씀 주일날 같이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미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고 있는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진정으로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써 내가 진정 너희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 모든 표적, 그 모든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것, 총정리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해서 흘려주는 신령한 음료, 너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음료, 참된 음료,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 군데군데마다 들어있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take and eat, 따서 먹어라, 계속 그렇게 속삭였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She took and ate it.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아주 간단한 동사로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먹는 것으로 인한 범죄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이시고 엄청난 우리가 평생에 한 번 경험해도 참 감사할 만한 그러한 기적을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하죠. 그렇지만 며칠 못 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일 정확한 것은 제일 처음에 불평했던 건 마실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 들어가자마자 사흘 길이 못 돼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때 이제 마라라고 하는 쓴 물만 있었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써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면 이제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죠. 근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굉장히 과장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고기 마음껏 먹고 또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언제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원망할 때는 자기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오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뱀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과장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오버하죠. 그 오버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 먹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하는 작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인색하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장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는 것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자, 이렇게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것 앞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씩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 보시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죠. 그 유혹,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역시 먹어라 였습니다.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돌 바꿔서 너의 배를, 너의 허기를 채워라, 먹어라 라는 것, 첫 번째 들었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부분, 먹어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했던 부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요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셨죠. 이건 아담이 했던 것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죠. 아담은 말씀이 아니라 먹는 게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셨다. 이스라엘의 실패, 아담의 실패를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먹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이 성찬의 사건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를 받아 먹어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심플한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Take and eat. Take
eat. 아주 흥미롭게도 이 동사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와가 했던 동일한 동작입니다. She took it, she ate it. Take and eat.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따서 먹었던 take and eat 했던 그 동작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 자신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라. 진짜 신령한 음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 선악과를 take and eat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안타까운 결과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재밌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중간에 23절은 빼고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이후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된 곳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방시키신 후에 그 추방하신 목적은 사실은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 하나님의 신하들을 세워서 막아놓기도 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거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이 굳게 닫혀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룹들, 불칼 이런 것으로 딱 막혀서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더 이상 생명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온 몸이, 그분의 희생의 그 대속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활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ake and eat.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성찬의 이미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교리 문답에 보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히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생한 그러한 시청각 교육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The Lord's Supper,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만찬이다, 저녁 식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영어로는 The Euchari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잘 우리가 안 쓰는 단어죠. 네, Eucharist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식사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 give thanks 하는 시간이 성찬이죠.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celebrate하고 give thanks 하는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의미, 감사의 절기가 이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땡스기빙 바로 다음 날인데, 이 땡스기빙 위크엔드에 우리가 이 유카리스트,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이 성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이 타이밍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찬을 또 다른 영어 단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죠. 커뮤니언, 교제, 친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성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공동체, 다른 지체들과 커뮤니언,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교리 문답에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 우리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친교를 나누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원리로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크게 두 부분 나오는데요. 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고린도전서에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이 성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어떤 맥락에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바울이 11장 17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하고 21절 시작. 그런즉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만찬, 성찬이죠.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지금 그 만찬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성찬을 참 자주 하는 편인데요.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하죠. 떡 그리고 포도주 잔 살짝 아주 작은 분량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은 약식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떡을 같이 떼어 먹고 실제로 포도주를 식사하는 것만큼 마시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고 성찬이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일부의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다 먼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잔도 다 마셔버리고, 그래서 뒤늦게 그 자리에 와서 성찬을 함께 참여해야 할 사람들에게 돌려줄 분량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참 재밌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못 먹어서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취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균형이 있는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꼭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제 땡스기빙 만찬 다른 분들 초대해서 식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초대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왔는데 기껏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의 식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참 유치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트려 버려지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이 일이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전락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찬을 주셨는지 아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생명이구나,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기억하고 상기하라 하는 뜻이죠. 종교개혁가였던 칼빈 목사님이 이 성찬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좀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고 이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 그런데 그의 몸이 오직 하나뿐이고 그가 우리 모두를 그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니 우리 또한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떡이 바로 이러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많은 알갱이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로 뒤섞여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화나 분열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엮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름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례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1대1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떡을 나누는, 또 잔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가 또 다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나 역시도 함께 잔과 떡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함께 나누겠다. 공동체를 향한 헌신, 하나됨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함께 다짐하는 것이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땡스기빙 주간에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 감사해야 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최고 중에 최고는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의 복, 물론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성찬을 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복, 하나님과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된 공동체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사건인데,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이 언약의 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